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라 말씀하시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귀하게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디마디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사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있네요. 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본문 가지고 신랑만 그날과 그때를 알기에, 신랑만 그날과 그때를 알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는 또한 유니온 주일이 리유니온 주일이어서 또 모든 성도들이 얼굴을 보고 성탄을 함께 즐거워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3주 동안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세례 요한을 보았지요. 요즘 같은 설교들은 기억하기에 좋아야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기억을 잘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의 나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첫 번째는 어디로 나가라 말씀드렸습니까? 광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척박하고 어려운 곳이지만 그곳은 고요하기 때문에, 고요하면 세상의 잡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읽기로, 암송하기로 다짐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둘째는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는 돌아서는 건데 그 결론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사셨던 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누구를 자랑하라? 예수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성령의 세례를 말씀드리며 이 성령의 역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됨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회개, 그리고 예수님, 이것을 꼭 기억하시며 주의 나심을 준비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기다림을 생각하면 이 본문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아시는 것처럼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미련한 또는 슬기 있는 처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설교들을 들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는 바로 기름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저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이고 성령의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랬던 설교가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열처녀 비유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떤 설교가 기억나시며 어떤 설교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이 본문을 대하면서 미련하다라고 표현되는 처녀들의 상황을 그리 막 잘못되었다 그리고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을 미련하다고 할까? 좋을 수도 있죠. 그잖아요.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육신의 피곤함으로 졸 수도 있겠죠. 저도 졸았을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죠.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앞에 잠깐 언급했듯이 좋은 것은 그 미련한 자들이 졸아서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면 다 졸았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졸았다라는 것은 이 본문 속에서 그들에게 미련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의 중심 내용은 아닙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름 준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난감해요. 좀 나눠줄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면 나눠줄 수도 있었잖아요. 자식들 째째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것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거는요, 이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조금 냉정하게도 당신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면 저에게 기름이 준비되었냐, 되어 있지 않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는 뭐예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 잔치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당신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려주고 째째하고 돌고 늦게 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미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이 기름이 무엇이냐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뭐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도 맞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마태복음의 전체적으로 이 마태가 쓴 25장의 내용을 전후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가운데 행하는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조금 더 또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행위예요.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오버랩이 되죠. 맨 마지막에 미련한 자들이 기름 사 갖고 와서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그거요.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그 다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은 누구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 기름만 준비된 사람이 그 잔치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주의 나심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 주의 뜻을 생각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의 나심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 뜻 안에 살면 기름이 준비되는 것이고,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것, 그것을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마태복음에 이 사랑의 행위는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착한 행실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너희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가 너희의 삶 속에 있느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 잔치에 들어간다. 그렇지 못하면 미련하다,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해도 문은 닫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위 미련하다, 준비하지 못했다, 이게 관건이잖아요.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럼 나도 혹시 준비되지 않았나? 나도 혹시 미련한 사람인가? 이게 우리에게 문제잖아요. 이 준비하지 못했다,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패착, 그 실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묵상해 봤어요. 미련한 사람은 왜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미련하다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왜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지를 잘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에게 기름이 모자른 이유는, 즉 그들의 준비에 문제가 생기게 된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드러났다. 신랑이 늦게. 그러면 결국 이 미련함을 그들이 이름으로 얻게 된 것은 신랑이 잘못한 것인가요? 신랑이 늦게 온 거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름이 모자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신랑의 문제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오전 11시쯤 만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오전쯤에 나와라, 우리가 오전에 만나자라고 말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새벽 5시부터 6시부터 나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이 사람 왜 안 오지? 오전에 온다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서 9시쯤 되었다고 칩시다.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늦게 온다고? 우리 무시 보는 거야? 9시에도 안 온다고? 저는요 11시쯤 가려고 했어요. 9시서부터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언제 온다, 이제 온다, 저때 온다 라고 짐작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저의 뜻은, 저의 마음은 11시였어요. 그 뜻은 모르고 내가 지레 짐작해서 내 마음으로 생각해서 새벽부터 나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불평해요. 늦게 온다고, 늦게 나왔다고요. 여러분, 제가 조금 억지스러운 예를 든 것 같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그날과 그때는 오늘 말씀에 누구만 알까요? 신랑만 압니다. 신랑은 자기가 오고 싶은 때 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 측에서 이때 좀 와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 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때 가는 겁니다. 신랑이 정해서 자기가 올 때 오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지 언제 오냐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요, 내 뜻대로요, 내 뜻대로 신랑이 올 때를 가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름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결정이 될 때만 주의 뜻을 새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새기며 사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 때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준비는 내 뜻을 감히 하는 게 아니고, 야 그때쯤 오지 않겠어? 8시쯤은 오지 않겠어? 신랑은 11시 오기로 마음먹었다니까요. 근데 내 뜻대로 지레 짐작해서 그때쯤 하고 늦게 온대요. 그리고 준비하지 않아요. 굉장히 성경과 맞아떨어지죠. 내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 성도들의 온 삶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 기름은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런데 같은 말로 영적인 일은 나눠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 신앙은 나눠줄 수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왜 째째하게 나눠주지 않지? 영적인 것과 신앙은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나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닌 거예요. 그 기름은 나 스스로, 나 개인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야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좋은다, 신랑이 늦게 온다, 기름 왜 안 나눠줬냐, 이런 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누가 드립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만 드립니까? 아닙니다. 그 예배가 어찌되었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장소로 나왔다면, 예배 드리러 나왔다면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드린다고 해서 남에게도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그거라요.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화면 보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몰라요. 그것이 지금은 우리 눈에 띌 수가 없어요. 언제 기름이 없는지는 알까요?
언제 기름이 떨어져 있는지 알까요? 부족한지 알까요? 신랑이 올 때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 몰라요. 신랑이 오니까 내가 기름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모습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름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나를 알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날,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날이 와요. 잘 믿는 부모 때문에, 잘 믿는 아내 때문에, 잘 믿는 남편 때문에, 잘 믿는 자식 때문에 내가 거기에 얹혀갈 수 없는 날이 와요. 반명할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때가 오면 빌려달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개에게 기름 빌려올게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주가 되면 벌써 성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심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연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의 나심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의 성탄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말의 파티를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입니다. 신랑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아냐면 신랑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지레짐작해서 내 뜻대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관점에서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이것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름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정말 오는 거야? 의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이 기다림과 이 준비는 공유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각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문이 닫히는 겁니다. 부부도, 부모도, 친척도, 교회의 공동체도 각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따라 지레 짐작하는 것을 버리고 깨어 준비하되 다른 사람과 내 신앙을 공유할 수 없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 때를, 이 종말을 준비하는 이때의 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절박하고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깊이 가지고 준비되는 삶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지레 짐작하지 않고 내 뜻 가미하지 않고 오직 신랑의 뜻대로 준비하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여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얻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